기도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경의 진리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했으면 응답을 기다려야 되고 열매를 사모해야 합니다.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 감사와 감격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죠. 왜 기도합니까? 응답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비유고 가장 알기 쉽게 하는 비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왜? 주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리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열매를 가져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성도는 택함을 받은 제자입니다. 16절 상반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가 택함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택해 주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운 노라지기로,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신비한 말입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이미 성별했다, 그렇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선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15절에도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믿습니까?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은 열매에 있습니다. 16절 중반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택한 이유를 말하고 있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왜 심어요? 포도나무 아무 제목에 쓸모가 없어요. 오직 하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해 주셨어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화초는 꽃을 보기 위해서 키우지만, 늘 말하지만 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열매 아니겠습니까?
열매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아름답게 육적으로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내 삶의 열매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열매,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 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사람은 열매를 통하여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겪어보면 합니다. 오래 겪어봐야 돼. 그래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이 문 5년입니다. 적어도 5년은 기다려봐야 된다. 우리 사람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합니다. 1년, 2년은 몰라요. 오랜 열매를 봐야 돼.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모든 면에 잘하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부모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부모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의 제자는 열매로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6절에도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며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은 받아들인 자에게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열매로 말해야 돼요. 좋은 열매 맺어야 돼요.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품격 있는 것들을 내가 자주 말하죠. 열심히 일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하나가 안 되고 서로 소위 말하는 기스내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목장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요. 왜 그래요?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숙하지 않아서. 미숙해서 그래요. 유치해서 그래요. 그래서 유치부 맡으면 정말 유치하다고 애들 별거 아니까 싸우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딴 것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온전하고 성숙한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일을 해도 뒤탈이 없어요. 성경 그대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볼 때마다 긍휼의 마음으로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긍휼의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지적질이 나오는 거예요. 긍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원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신 분들, 또 우리 기성세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중 오신 분을 위해서 성숙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아주십시오. 저게 진짜네.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진짜네. 일로 사회 갈라 하지 마세요. 성품으로 사회 가세요. 일로 사회 가지 마세요. 성품으로 사회 가세요. 일로 사회 가면 언젠가는 뽀록 납니다. 실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품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랍니다.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가 항상 있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 모든 것들을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좋은 열매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소위 말하는 누상복음 다락방 강화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14장 요한복음 15장 16장 계속 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몸부림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시위를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억만금을 갖다가 준다 해도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닫힌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오늘 또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16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 이름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내가 자주 말했지, 부자 방망이보다 더 좋은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옛날에 요즘은 인터넷 뱅킹 또 폰뱅킹을 하지만 옛날에는 다 은행 가서 도장 찍어서 그래서 돈을 인출합니다. 돈을 찾습니다. 도장 잃어버리면 못 찾습니다. 그 도장은 바로 기도의 도장은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끝에만 붙일 것이 아니고 앞에 중간에도 붙일 필요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과온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세와 능력은 다른 거예요. 능력은 덤프트럭이라면 권세는 교통순경이에요. 아무리 덤프트럭이 힘이 있어도 공권력을 갖고 있는 교통순경이 스톱하면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원교회 수없는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었지 않겠어요? 저도 수없이 기도하고 지금 또 기도에 대한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여러분 즐기셔야 돼요. 절대로 고행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저는 기도를 빼면 나는 내 인생을 말할 수 없고 내 목회를 말할 수 없어요. 기도할 때 주님을 깊이 만납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지혜 주십니다.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온갖 좋은 것이 기도를 통해서 다 오는데 왜 기도 안 해요? 그래서 보다 더 어린 나이에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잠 못 자는 대가를 치른 것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얻는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 기도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기도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수없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내가 기도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생략한다면 그날은 아무것도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안다. 메투엘리가 말했어요. 인간사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것은 기도로 성취한다. 모든 것은 기도로 성취한다. 아멘. 그래서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성취한다는 말 하잖아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아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무기를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기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면요 다 돼요. 다 돼요. 내 엉어리신 것 상처 다 해결받아요. 내 고통 다 해결받아요. 신나게 살 수 있어요. 신바람 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결코 이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은행에 정기 적금 넣어놓으면 때가 되면 찾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때마다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정 목사가 기도를 강조할까요? 이 맛을 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이 맛을 보고 함께 이 좋은 열매를 경험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를 모아놓고 계속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율을 말하면서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